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어린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 5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올해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3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과 자녀들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 부탁하며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믿음을 계대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가 받아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포기할 때 사랑은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곳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난 이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이주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내 사라는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초조함 끝에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이는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였기에 비웃음도 샀지만 결국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고목에서 돋아난 새순처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자 웃음이었습니다. 유목 사이에서 자손은 땅보다 더 귀한 재산이자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 아들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긴 기다림의 과정은 그 자체로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의 번제는 바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모두 끌어내고 사지를 잘라서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밤이 새도록 불을 피워서 한 줌의 재로 남기기까지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짐승이라 하더라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 모든 일을 담담히 행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 얻은 독자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충격적인 명령을 아무 의문 없이 믿고 행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렀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번민과 한숨 속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항상 동이 트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번민과 한숨을 떨쳐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40년 가까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때로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의 명령이 때로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지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해도 너무합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믿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고민과 번민과 의문 때문에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가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5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정이 직선길로 걸어가면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를 보면 그곳에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늦춰가며 그 명령에 순종할 이유를 혹은 거부할 이유를 찾았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도리가 없어서 여전히 답은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도록 마련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까지 훤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편으로 보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시험이라는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는 1차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그 사람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 봅니다. 하지만 시험이 가지는 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한 단계 도약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시험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했지만 진정한 시험이란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게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충격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돕고 한 단계 도약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씀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되찾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기 위해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탄서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제대로 번역하면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이 표현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주석가 라시는 이 대목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재구성하여서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외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둘 다 자기 어미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 그렇다면 이름을 말하마. 이삭을 데리고 가거라. 이 대화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삭을 끼고 돌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사랑한다 했지만 실은 그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 얻은 기적 같은 아들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잘 키워야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그만큼 끔찍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희망이 그에게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칠세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이삭 아들에게로 옮겨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점차 이삭에게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삭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만 자신의 인생사에서 물러가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불신앙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선물이어야 할 아들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균형을 잃었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소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번제라는 충격요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칼끝이 향한 곳은 이삭의 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울어진 마음과 헛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을 무한히 믿는 인간의 위태로움을 근심하셨습니다. 참된 믿음과 희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위의 것을 의지하면 복도 화가 됩니다. 돈이나 자녀, 사랑하는 이조차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영적 재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복과 화의 경계선은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신 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돕는다면 그 가난이 복이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건강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다면 그 건강이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됩니다. 질병을 앓고 있으나 그 질병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돕는다면 그 질병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든든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헌신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자녀를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자 세상이 무너진 듯 분노하며 운둔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최고의 교육은 진정 자녀를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녀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낙심한 자녀의 죄책감부터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성취를 증명할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선물입니다. 이제 자녀를 향한 내 손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포기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할 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자녀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집착에 칼을 들이대라는 요청 앞에 우리를 마주 세웁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의 근거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에 칼을 들이대라고 요청합니다. 집착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바로 보이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할 때 참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집착은 보통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것에 매여 생깁니다. 아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의 성적에, 그 아이의 키에, 그 아이의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한 그 아이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적 때문에 혹은 외모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집착은 심리적으로 볼 때 집착하는 사람의 병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내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성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 때문에 집착합니다. 인류대학교가 아이에게 필요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을 만회하고 싶어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에 매여 있는 한 아이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도구로만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를 내 소유가 아닌 고귀한 영혼으로 대할 때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위탁받은 양부모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정성을 다해 사랑할 이유가 생깁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소유욕과 집착은 부모와 아이 그리고 하나님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아이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에 늘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중심을 잡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복을 복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복된 부모입니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듣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나오는 글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 양육 문제와 상관없는 분들은 아이 대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다른 무엇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라도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포기할 때 사랑은 시작된다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